이게 2주 만에 쓴 건데도 오래간만에 쓴 것 같네요. 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지금 아기와 자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집에서 또 다른 분 도움 받아서 이렇게 집에서 잘 몸조리 하고 있습니다. 아기 이름은 이규리입니다. 이규리. 예, 그래서 규리요. 규리. 법규자랑 다스릴 리 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 아이를 다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디도서 2장 14절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예, 근데 디도서 2장 1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일단 저희가 살펴볼 구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죠. 또 두 번째, 정결하게 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세 번째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 독특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목사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업신여기지 받지 않는 거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자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모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로 보이던 나쁜 일로 보이던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그 선은 바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을 잘 살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또 망쳐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불안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해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속은 채 인생을 낭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다가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다시 14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지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제대로 사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온 이유는 사람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주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질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태양도 달도 별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동물과 기는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과 새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과 모든 놀라운 영적 존재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 가서 여쭌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소원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죄 자체와 죄로 인한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강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감히 우리가 주님께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악과 불법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더 이상 이제 뒤집힐 수가 없어요. 이제 30분 후에 여러분의 사형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대체 누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으로 서 있어요.
저는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들 하나님, 저는 저 길 잃은 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기 원합니다. 저는 저 죄인이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 사람의 죄값을 지고 죽어서 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원하셨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셔서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이 세상의 영향력과 매력과 정욕으로부터 여러분이 완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형벌, 지옥으로 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거예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겁니다. 잠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스스로 저의 죄값을 치르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승리하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게 승리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기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도서 2장과 갈라디아서 1장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여러분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구원은 거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싫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원인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기 원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원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던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2편에 나오죠.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범법을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법이 용서받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여러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힌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불법 때문이 아니라 저의 불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붙들지 못한다면 다른 한 가지를 붙드시면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죄를 지으려고 생각했던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셔서 모두 그곳에 던져 넣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거나 죄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에게 구원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수록 자신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만 철저하게 깨닫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던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정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 도움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다시 옛 생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자극할 거예요. 다시 이전에 짓던 죄를 지으면서 살라고 유혹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너는 지금까지 쭉 그 일을 하면서 살았어. 어제도 그렇게 살았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다르게 살면 사람들은 너를 광신자나 머저리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 계속 그렇게 이전처럼 살자. 일단 일주일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아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죽어서 하늘나라에게는 가겠지만 구원받기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사는 것이에요. 사실 훨씬 더 악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뜻과 소원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감사하게도 구원받았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세상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죄를 완전히 이기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저의 능력이나 다른 누군가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그분의 책, 성경을 항상 붙들어야 되고, 여러분은 왜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친밀한 또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에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긴 하지만 자동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불행한 사실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디도서 2장 14절로 돌아가서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 위에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단지 정결하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한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단하게.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일로 인해서 낙원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또 땀을 흘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아기를 낳는데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또 그 외에 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무죄함, 순결함을 잃어버렸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죄가 인간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창조물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과의 그 관계, 그 교제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정도로 큰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서 간과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거기에 맞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러한 관계를 모두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채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불법과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교제를 나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어요. 정결함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겨놨어요. 왜 깨끗하게 씻겼을까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과 친구로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죄와 불법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몹시 싫어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과 사악함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단지 죄로부터 씻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서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세요? 모든 죄를 지옥으로 가져가셔서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복음에 관한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한테 나를 믿으면 이제 죽어선 누구나 나를 믿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고 그럼 이제 너희들 하늘나라에서 보자고 바로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관한 일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래 이제 나중에 보자 하고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앉아 교제를 나누셨고 물고기를 잡아온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구워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견뎌내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3일 밤낮을 지하세계에 계셨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탁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성경을 펴서 읽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친구를 사귀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결하게 된 여러분과 날마다 순간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모든 일에서 모든 곳에서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마귀는 낙심합니다. 그것은 마귀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을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증오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제안할 겁니다. 돈이 필요하잖아. 돈을 벌려면 주일 오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너무 광신차처럼 믿어서는 안 돼. 세상 친구도 사귀어야 되잖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냐고. 그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란 말이야. 신앙생활 한답시고 쓸데없이 기도 너무 많이 하고 성경 너무 많이 읽고 예수님과 교제를 너무 많이 하면 그러면 안 돼. 성공 못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오를 때 그냥 여러분이 떠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진짜 멋있고 좋아 보이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 동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 전 우주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선 우리를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광신자라고 생각하건 아니면 얼간이라고 생각하건 잉여인간이라고 생각하건 상관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짓고 스스로 신나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어보고 동거도 해보고 그런 것이 신나게 살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아이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훨씬 가치 있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도 모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도 모르는 이 세상이야말로 정상이 아니고 미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멋진 건물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든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볼품없는 등대라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재물이나 지식이나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값비싼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가치가 있고 연봉이 얼마고 비싼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등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은 비록 겉모습은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폭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세요. 독특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걷고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구원하시는 의도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거예요. 열심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추구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기쁨으로 열심히 즐겁게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번 주에 11조를 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11조만 내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온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바른 일을 기쁨이 없는 슬픔 가운데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콘서트장에 가보면 사람들은 가수에 열광을 해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열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고 참된 소망 가운데 안식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을 거예요.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행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흥분되십니까? 콘서트장에선 막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막 앵콜 하잖아요. 교회에선 그렇게 안 해요. 오후 예배 때 가버리지. 앵콜 안 해요. 그렇죠. 오후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흥분 가운데 콘서트를 즐기고 운동 경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참한 얼굴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인 마귀를 세상 사람들은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즐기면서 사는데 우리는 의를 즐기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만일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마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본성적으로는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